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이 반석이란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따르려는 사람들, 즉 주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권략교회라고 부를 때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근데 본문에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 원문을 찾아보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다 아시는 단어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원이 에크와 칼레오에서 나왔어요.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어디로부터 불러내서 다른 곳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질병, 미신, 가난, 고통, 절망, 우울, 포기, 교만, 분노, 복수심. 즉 사람이 살지 못할 곳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불러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소명의 현장은 이런 현장입니다. 회복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유하게 생각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희망을 가지고 기쁘게 도전하며, 하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사는 현장으로 불러 모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처치 또는 독일어로 말하는 키르케, 이거는 교회의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어두운 과거에서 밝은 곳으로 옮겨놓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의 기본적인 정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주님을 토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반석처럼 토대로 삼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교회와 직분자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권략교회에다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교회와 이 안에서 이 교회와 함께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 모든 교인들이 과연 주님의 가르침에 항상 올바르게 서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보통 교회에는 5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말하지요. 예배하고요, 전도하고요, 봉사하고요, 친교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하는 겁니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하는데 과연 주님의 방식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축구팀을 구성해서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 중에 농구 선수 한 사람이 들어와서 축구의 규칙이 아닌 농구의 규칙을 따른다면 그 시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겠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규칙대로 섬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지 또는 그런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요? 그리고 교회 일을 담당하는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직분자들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어야만 바르게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3가지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섬기는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부탁을 하죠. 나중에 주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태까지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나중에 보상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요청과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만 그런 자리를 요구하느냐 하고 다툼이 생겼죠.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먼저 섬겨야 한다. 섬김받으려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내주려고 왔고 너희들도 먼저 섬겨야 한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그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부자 청년 비유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무슨 일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주님께 질문을 하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죠.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섬기게 한다. 절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게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나 하면 섬기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의 가르침은요, 겸손의 신앙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바리새파만 보면 비판을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자기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자기들은 실천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로만 실천하라고 한다. 가장 심한 말이 뭐였나 하면 회칠한 무덤과 똑같다. 겉은 하얘서 보기 좋은데 사실 막상 속을 들여다보면 썩었다는 거죠. 위선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다. 그리고 인사받기만 좋아한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섬김보다는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비판이죠. 근데 솔직히 바리새파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 참 드뭅니다. 기도 열심히 하죠. 성경 열심히 보죠.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죠. 유대교를 지키고 있죠.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심지어 바리새파는요, 유대 왕국이 외국에게 침입당해서 정복당할 때 독립운동을 했던 하시딤 운동에서부터 나왔어요.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위선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독약은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이 독약을 마신 사람에게 해독제를 줘야 되겠죠. 그 해독제가 바로 겸손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 병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거절을 매몰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더 낮춥니다. 주님,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입니다. 이 겸손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을 칭찬해 줍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가자 그러시니까 오시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 이방인을 칭찬합니다. 내가 유대의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이만한 신앙을 본 적이 없다. 또 신앙 칭찬을 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동네에서 행실 나쁜 여자로 소문난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뿌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발에 뿌리고 눈물로 적셨습니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 사랑함이 크다. 사랑도 많이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집주인,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딴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은 뭐라 그러나 하면 저 여자가 얼마나 못된 여자인데, 죄인인데 왜 주님께서 저 여자가 자기 발에 향유 뿌리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값이 얼만데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저걸 받으셨어? 하고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 여자가 들고 온 물건이나 이 여자의 행실을 보지만 주님은 뭘 보나 하면 그 여인의 속마음을 봅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여인에게 신앙의 칭찬을 해주고 용서해주고 돌려보냅니다.
즉 여기서 얻는 가르침은 신앙은 겸손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도록 받쳐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저는 성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모형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기도가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시험 받으실 때 했던 기도입니다. 기도하러 나갔는데 시험을 받으셨죠. 첫 번째 시험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는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안 다칠 거다, 이런 시험이고, 세 번째 시험은 차라리 마귀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 모든 걸 주겠다, 세상 영광을 주겠다, 이런 시험입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주님 굶었습니다. 40일 금식하는 동안에 광야에 있던 돌이 떡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때 악마가 유혹하는 거죠. 그래, 저 돌 가지고 떡을 만들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떡으로 바꿔주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유혹이 올라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마땅한 일을 하려거든 마땅한 방법으로 해라.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유혹을 주님은 물리치는 기도를 하셨어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치나 안 다치나 이런 유혹은 뭔가 하면 하나님에게 떼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뛸 거예요. 받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확신을 하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시의 유혹에서 주님께서는 기도로 이걸 물리쳤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마지막 유혹이 세 번째가 뭡니까? 자기 양심을 팔라는 겁니다. 마귀가 절하라고 하는 말은요, 양심 버리고 살라는 겁니다. 그때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혹을 물리치는 기도를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험 당했을 때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방법은 기도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보통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기도라고 하죠.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기도에 대해 생각한 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말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고 어디 가서 잘못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대화라고 하면서 들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자꾸 말만 하고 있죠. 진정한 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큰 기도 제목이 있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너무 기쁘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난 다른 종교 믿을 거야 하면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기도했는데 또 안 이루어지고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질 때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언제쯤이나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즉 기도가 성숙하려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 됐을 때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직분자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 하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알고 내일은 더 알고 10년 후엔 더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게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에 놓고 섬기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에클레시아가 평생 해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에 써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이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곤략교회는 이걸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느냐, 이런 건 생각해 봐야죠.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런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는요, 반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성적인 삶. 우리가 섬길 때마다, 어떤 봉사를 할 때마다 뭘 생각하나 하면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이뤘어. 그런데 그때마다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혹시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건 없을까? 내가 혹시 이 일을 하면서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반성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건 바로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기본적인 반성적인 것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섬기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야고보나 요한, 앞에 등장했던 사람처럼 섬기는 사람이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보상받을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산상수훈에 나오는 황금률,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죠. 나중에 대접받을 걸 계산해서 미리 대접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누가 이렇게 해주면 참 좋으니까 먼저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죠. 보상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황금률은요. 그 뜻은 뭔가 하면 내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정신은 내가 봉사를 했다, 섬겼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고 자기를 자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거죠. 왜요? 남이 기뻐하니까 나도 기쁜 겁니다. 즉 섬김은 기쁨입니다. 섬김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쁨을 누리려면 그 마음의 바탕에 겸손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교회의 굳은 일에 앞장서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일 끝난 후에, 다 끝난 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왜 맨날 나만 힘들지?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섬김 날아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면. 왜냐하면 마음속에 이것이 나한테 힘든 짐이 되었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을 가졌죠. 그러면 아까 에클레시아, 그 어둠 속에 분노의 마음, 고통의 마음에서 다시 나왔다가 다시 도로 돌아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겸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봉사자가 기쁨으로 섬긴다고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나 힘들어, 왜 저 사람은 안에 원망이 생기면 그건 겸손하게 섬긴 게 아니라 척한 겁니다. 겸손한 건 뭔가 하면 내가 겸손하게 일을 감당했다 하는 것 자체도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많이 했다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못한 사람 못했다고 비난하지도 않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에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신뢰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순간 그 기쁨은 날아가 버리고 내가 감당했던 그 섬김은 전부 힘든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는 거거든요. 즉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고, 내가 겸손했다고 느끼지도 않는 것 자체가 겸손한 척을 벗어나 진짜 겸손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섬김과 겸손을 이루어갈 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다 하죠. 그런데 이제는 소원 바라기 기도는 그만해야 됩니다. 물론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아뢰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이런 것들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접어놔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었던 기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요. 8세기경에 예수 기도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예수 기도는 짧은 한 줄짜리 기도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줄입니다.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 한 줄 속에 우리가 알을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방법은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기도하지 말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의 기도가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걸 저는 말씀 청종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자는 거고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삶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 기도가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용서해라.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사랑해라. 원수 사랑이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삶 속에서 잘 안 됩니다. 이게 내 속에 시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기도 중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용서하기가 힘든가요? 이러면서 자기의 삶과 이 기도가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쟁에서 이겨내야 하지요. 세상에서 사는 일은 우리에게 때로 시련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말씀 청정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 시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광양권력교회와 우리 교회의 신앙인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섬기고 겸손하고 말씀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경외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외심이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겉으로 거룩해 보이는 거룩한 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마음속이. 자기만 알죠.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밖으로 나오면 분쟁을 만듭니다. 겸손한 마음과 만나면 겸손한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끼리 만나면 서로 분쟁을 일으켜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마음,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의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빛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교우들을 바라볼 때 서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장 쉬운 건 서로 조심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 우리가 조심 안 할 때 가까운 사람끼리 조심 안 하거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며 사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섬기며 겸손하게 살아야 하지만 세상 앞에 나갔을 때도 섬기고 겸손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광양권략교회와 교회 섬기는 직분자 모두들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